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종일토록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에 저희가 바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37문 종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그 이병기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인용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하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 말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 말씀을 저도 장례식 따라가 보면은 많이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증거를 해 주십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막집, 육신의 장막, 육신이 무너지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텐트와 같이 그냥 임시적인 거처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의 본향 진짜 집으로 제대로 지어진 집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서 영원토록 거기에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종말인데 이거는 다음번에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에 대해서 하게 될 거고 오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각 개개인에게 오는 죽음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한정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공부를 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7년 대환란 뭐 3년 반 전반기 후반기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탄이 그 천년왕국 동안에 잠시 그 무적행에 갇혔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다시 나오고 무적행에서 풀려 나오고 곡과 마곡의 그 대 전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면 되고, 오늘은 죽음, 각 개개인에게 오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지금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각 개개인에게 오는 종말이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동시에 오는 종말이 있죠. 그 각 개개인에게 오는 종말은 그거는 순서가 없죠. 죽음이니까. 각 개인들에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려가게 될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하는 각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종말이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그 종말, 그 두 가지로 그 종말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는 종말, 전체적으로 오는 종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오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핵심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막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와라, 이제 됐다, 이제 세상 수고 다 끝내고 이제 와라, 그러면은 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그 집, 정말 금은보화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금은보화로 장식된 황금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뭐 인간의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영원한, 정말 지극히 존귀한 그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하며 영광 중에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맞게 될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 장막과 같은 그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삶에 대해서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행을 할 때, 여행 중에 여러분들 모든 그 여행하면서 옷가지니 무슨 뭐 가구니 뭐 전자제품니 이런 거 다 가는 곳마다 다 저기 트럭에다 싸들고 다니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에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이 가다가 오늘은 어느 여관방, 내일은 어느 여관방,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고 또 나그네와 같이 하룻길을 가고, 또 나그네와 같이 또 다른 여관방에서 하루를 묵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장막과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막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죠.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 본향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뭐 어느 여관방에서 뭐 자고 뭐 가는 길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여관방에 하루 들어가서 이제 하루 묵는데 그 여관방에 도배 장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도배 장판을 그 주인한테 다 바꿔달라고 해요? 안 하죠? 그냥 그 있는 대로, 거기에 장판이 깔려 있는 대로, 거기에 도배지가 붙여 있는 대로, 거기에 그대로, 거기서 그냥 하룻밤을 묵는 겁니다. 그걸 바꿔달라고 하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죠. 왜? 거기는 자기가 잠깐 머물렀다 갈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그 다음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삶이고,
정말 우리가 그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는 여행을 할 때 그 텐트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하고. 그 천막을 이렇게, 조그만 천막인데, 천막과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쌀, 그 다음에 반찬거리, 뭐 고추장, 뭐 된장, 뭐 그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그리고 여행을 이제 해요. 여행을 하다가 하루 가다가 거기서 이제 해가 저물면은 그러면 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루 자고. 그렇게 해도 참 재미있었어요. 왜? 그것이 여행이니까. 그것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천막을 치고 가는, 그렇게 사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천막이 뭐 좋으니 나쁘니 무슨 뭐 어쩌니 저쩌니 뭐 하면서 연연해 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자기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좋은 천막 짓고 여관 하룻밤 자면서도 도배장판 새로 가르려고 하고, 거기다가 가구, 전자제품, 뭐 TV도 좀 큰 거, 그런 거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냉장고도 좀 좋은 거 갖다 놓으려고 하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되게 어리석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사해라. 그러면은 정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사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에 가시면은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천국 입성.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 장에서 막 사람들 울고 이러는데 천국 입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제 초상을 당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럴 때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고 축하해 주신다고, 천국 입성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인가,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내 앞에 도래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개념적인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이론적인 교리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7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얘기하세요. 자, 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예. 자, 신자가 죽는 거. 우리가 오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어떤 그 유명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가 뭐 십몇 년 동안 그 죽음이라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면서 사후세계는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그 십몇 년 동안 강의를 한 유명한 그 교수가 있다는 거, 영국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후세계가 있죠. 자, 그런데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 있어요. 신자가 죽을 때 신자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을 때 그 영혼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이,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며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영혼하고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은 즉시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 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들어가는데 영혼이 즉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그죠?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으면은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서 정말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장례를 다 치르고 관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무덤에 안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몸이 그냥 그렇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 상태에서 썩어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 육체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휴거하죠. 휴거가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예수 믿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그대로 휴거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 있던 사람들, 또 화장을 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서 다 흩어져 있던 그 어떠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잘 연합이 돼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잘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답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죽을 때, 자,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 동안에 그리스도께 연합이 돼서 잘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떠나고 나면 이 죽은 육체가 이제 무덤에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화장을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육체가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죽음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여기 보면은 죽음의 종류 전제, 인간에게는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해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을 갖춘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쉐이프가 아니고 어떤 형체를 가진 이런 모양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모든 인간은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인 거, 인격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근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로움과 또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또 무궁하시고 무한하시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 있죠. 영혼이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몇 가지만 여러분들 보면은, 거룩하심, 또 공의로우심, 지혜로우심, 또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도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면은 여러분들 인격적이다, 인격적이지 않다 할 때, 인격적이다 할 때는 지정의를 갖추고 있냐 없냐 할 때 인격적이다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상당히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정의가 고르게 잘 갖춰져 있을 때 인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지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냥 감정만 있어요. 그러면 거의 동물적인 본능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도 해야 되겠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인격적이다 하는 거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인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제가 인간에게는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조금 제가 볼 때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할 때에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죽는다. 자, 죽는다 그럴 때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자, 육신의 죽음은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얘기한 것 같이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이사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은 좀 전에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 영적인 면이 죽었을 때 그것을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영적인 면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죽은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영혼이, 우리가 육신의 장마를 벗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아까 30줄면 답 여러분들 읽었을 때처럼 영혼은 즉시 영광스러운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육신에서.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거.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거. 그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죠. 왜 죽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능하신 무슨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 않아요. 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 있잖아요, 마귀.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요.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나타났다. 예수께서 숙기에 내리셨을 때 그 성읍에 사는 광명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 묶은 것들을 끊고 악령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고 하였다. 네, 30절, 31절.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인이다 라고 말하였으니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악령들이 자신들을 부적행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예. 그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악령이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가요. 그 알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 근데 이 악령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악령들, 귀신, 마귀, 이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과 그걸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뭔가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호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변명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히 알게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게 하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뭔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핑계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어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 사함 받는다는 거,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그 상태가 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죽는 것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가 죽는 경우와 이제 신자는 영혼이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한 번 영혼이 한 번 살았으면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죽지 않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또 하나의 차이는, 육신이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아까 이 소유리문답 답한 것 같이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존돼서 그리스도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가 잘 보존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때 부활해요.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돼요. 육신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만 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 영혼만 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세계에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은 즉시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육신도 부활해서 그 육신이 그 영혼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육신과 더불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한 가지 이제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혼,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 귀신이 우리가 우리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 있는 것 같이 총각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귀신이 진짜 혼령이 막 떠돌아다닌 거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게 아니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요. 그 세상에서 혼령이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요. 그 세상에 남아있는 거는 썩은 육체밖에 썩어질 육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정도령이 나타난다, 무슨 귀신, 처녀 귀신, 하여튼 원한을 품은 귀신,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혼령이 그냥 이 세상 그냥 구천을 떠놀다가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뭐냐면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악령.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항상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가운데 좀 정신이 나가거나 미치거나 아까 누가복음 8장에 나왔지만은 그 고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다 뭐냐면은 무슨 구천을 떠돌던 훌령이 들어가서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악령이,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영적인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영적인 피조물이 천사인데 천사는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 피지컬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육체적인 이런 게 손으로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 창조물인데 영적인 창조물 가운데 그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나간 것이 그것이 루시퍼, 그것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사탄이 악령과 같은 노릇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악령으로서 사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는 일을 방해하는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귀신을 우리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귀신하고 헷갈리면은 안 됩니다. 그런 귀신은 없다. 그래서 무서워할 것도 없다. 그 생각은 밤길 혼자 이렇게 가도 뒤에서 귀신 쫓아올까봐 무서워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의 죽음 2번에 보면 신자의 죽음은 복되다 그랬는데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주 안에서 죽었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진다. 계시록 14장 13절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복됩니다. 천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그 이상한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죽음이 와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죽고 싶었어요.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천국은 너무 좋은 세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죽어가지고 천국을 갈까. 그래서 자살을 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황금길을 걸으면서.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살하는 거는 살인죄에 해당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그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도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것이 영원한 본향이고 여러분들 시민권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조금 뭐 가난하게 살고 좀 못 살고 우선 천막 치고 살고 뭐 이런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자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믿는 일 잘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이번에 신자의 죽음 복되다 3번째 보니까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는 일 잘하고 가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것이고 믿는 일을 못했으면은 상급이 작은 겁니다. 그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털모자 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황금 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러면은 개털모자 쓴 사람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그거는 아니죠. 천국은 기본적으로 거기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자, 1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자 다 있고 해의 권세, 달의 권세, 별과 같은 권세
다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불신자의 육신이 죽을 때 그랬는데, 자, 여기 그 불신자의 육신이 죽을 때는 여기 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나왔는데, 불신자의 육신이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밑에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는 신자의 고범죄와 구별된다 그랬는데, 여기 왜 고범죄라고 하는 것이 나왔냐면은, 고범죄라고 하는 거는 고의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가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는 죄, 그것이 고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고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 불택자, 불신자, 이 사람들은 고범죄를 짓고 죽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마귀들처럼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하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신자로서. 그 불신자가 짓는 죄가 고범죄예요. 고범죄. 여기 그 신자의 고범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신자는 신자는 고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신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고범죄와 구별된다 그랬는데, 신자는 고범죄를 짓지 않아요. 고범죄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고범죄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중심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죄가 고범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오는데 그것이 고범죄예요. 다른 죄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대속함을 받고 다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속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범죄입니다. 그것이 고범죄예요. 그래서 신약성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나옵니다. 이 성령 회방죄도 고범죄에 해당해요.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도 고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도 죄인 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여러분들 많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그건 고범죄냐? 그건 고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박약하거나 그 성경을 지켜야 되겠다, 옳은 걸 알면서도 그거를 지킬 만한 의지가 약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범죄하고는 다르죠. 또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이 고범죄를 짓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참 이거를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내가 연약하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막 가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런데 죄는 또 졌어요. 그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도 또 죄 짓죠. 알면서도. 그 죄라는 거 알면서 회개해놓고 또 죄 짓잖아요. 엄밀한 회개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게 엄밀한 회개인데
우리가 발 씻는 회개와 같이 날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알면서도 연약해서 박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근데 양심의 가책이 있죠. 회개하죠.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고범죄라고 하질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짓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는데 4번. 자, 육신의 죽음 이후 상태를 얘기하는데 육신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고 연옥설이 있고 조건적 영혼 멸절설, 영혼 멸절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몰라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혼은 죽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으로 가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알잖아요.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즉시 가잖아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며칠 후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도 아니요. 연옥에 갔다가 가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 너 영혼 좀 잠자다가 나중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 연옥설, 영혼 멸절설 다 잘못된 거예요.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표현한 게 있으니까 이게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거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다. 근데 성경에 맞지 않죠.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연옥설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근데 왜 카톨릭에서 연옥설을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예수 정통 기독교에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이 66권이 있어요. 근데 외경이 있죠. 외경. 카톨릭에는 외경이 있어요. 근데 외경에 있는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정경 66권에는 연옥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위배가 되는 거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거는 죽으면은 정말 깨끗한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본죄, 자범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옥에서 몇만 년 이상 하여튼간 거기서 연옥에서 죄 씻음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고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됐어. 이제 네 의를 다 이루었어 하면은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연옥이에요. 근데 이것도 맞지 않죠. 그러면은 그 강도 하나가 어떻게 그날 밤 낙원에 갈 수 있었겠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었는데 연옥에 있었으려면 몇만 년 아마 했어야 됐겠죠? 근데 즉시 낙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연옥은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 영혼 멸절설, 영혼 불멸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지옥 형벌을 받고 그리고는 그 영혼은 완전히 멸절이 된다. 소멸된다.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멸절설, 조건적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고 영혼 멸절설 또는 조건적 영혼 불멸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어를 고치면은 조건적
영혼 불멸설이라는 용어 또는 영혼 멸절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고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육신의 죽음에 대한 신자의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죽음이 임할지 모릅니다. 내일 죽음이 임할지 모릅니다. 뭐 하는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사고, 그 도로를 가다 보면 오늘 교통사고로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이게 전광판에 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오늘 죽을 것을 알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주변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뜻하지 않게 뜻밖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언제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여러분들 해야 돼요. 여기 이청년부 예배 시간인데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고 있으면은 그때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면서 종들을 때리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 준비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난 그 5 처녀가 있죠. 그 다음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마침내 나중에 결산할 때 책망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우리의 죽음이 도적같이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방탕하게 언제 내가 죽겠어. 나한테 시간이 많은데 난 젊은데 하고서는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고쳐야 됩니다. 내일이 있으려니 요새는 그냥 대충 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 기름 준비 잘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돼야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을 때 그거 땅에 묻어두지 말고 땅에 묻어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달란트 장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